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러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통해서 문 열어주신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죠. 그 십자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둘 다 회개나 용서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죄악을 떨쳐내버려. 내와 하나님 사이에 구질구질한 것들을 싹 떨쳐내버리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7절까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하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주일 예배에서 이렇게 읽는 말씀하고, 혼자 이렇게 읽는 말씀하고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크고 온전한 뜻이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은혜는 언제 받냐? 설교 듣다가 받는 게 아니고 혼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항상 은혜 받습니다. 100%. 제가 최소한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설교 듣고 그거 가지고 안 그러면 찬양하다가 그거 가지고 안 그러면은 심지어 수련회 이런 데 갔어도 수련회 시간에 받는 게 아니고 수련회 끝나고 혼자서 쭉 이러다가 은혜를 받는, 제가 시험봤는데 100%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다들 이제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니까 되게 높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근데 온전한 뜻 아시려면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성경 한 번 읽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그게 종이가 얄팍해가지고 그게 장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언젠간 반드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되게 신비한 얘기 같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막 이렇게 막 자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한 번 뭐 몇 년에 한 번씩 딱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근데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거죠. 옛날에는 죽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살아나요. 겪어봐야지 아는데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며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악한 과거에 죄악된 그런 모든 거에서 갑자기 확 하나님이 한 번에 찔러 쪼개시는 거죠. 근데 그럼 우리는 평상시에 예배는 왜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없으면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그 성경에도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다들 이 분단장하고 이렇게 신랑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디 갓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 적게 드린다, 5,000번 드렸다, 10,000번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 그걸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1대1로 말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조금 있잖아요. 어떨 때는 뭐 일주일에 한 13번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1대1로. 근데 지난 한 주는 진짜 제가 그냥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응답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것도 어째 보면 아무것도 아니면서 어째 보면 너무 큰 응답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 이렇게 어떤 형제님 계셨는데 한 3년간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처음에 가면 이제 바깥에 그 아파트 바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분 어머니하고 저하고 바깥에 기다리고 어떨 땐 비 올 때 막 비 맞으면서 문 안 열어줘서 기다리고 굉장히 처량했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은 그분이 입을 뒤집어 쓰고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무슨 이게 뭐 쫓듯이 새 쫓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쫓겨날 때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매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무슨 교회의 부흥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그게 영혼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꾸역꾸역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꾸역꾸역. 왜냐하면은 이제 그분 친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 3년쯤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안 쉬어봤는데.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3년 갔대. 근데 지난주에는 월남국수를 사고 갔거든요. 월남국수를 사고 이렇게 갔는데 3년 만에 한 1시간 반 동안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 다 자기가 아팠던 이야기들 다 해주시고. 저는 주특기는 안 물어보거든요. 무슨 형제님 뭐 상처가 왜 났어요?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물어봤자 소용도 없고, 그 자기가 상처가 다 나사 갈라 이럴 때, 얘기해 줄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데, 기다리다 보면은 시간이 꽤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요,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옛날 얘기 들어야지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같이 또 회개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뭐 얼굴도 안 보이니까. 근데 지난주에는 3년 만에 옛날 그 이야기를 1시간 반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분이 또 하필 물리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물리학 공부했거든요. 보기하고 좀 다르게. 피직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물리학 맞장구를 치면서 1시간 반 동안 제가 설교가 아니고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 옛날에 자기. 그러면서 막 웃어요. 막 웃어요. 웃는 걸 보면 진짜 좋아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주여, 이런 날이 오네요. 3년 기다리니까. 근데, 또 최초로 일어난 게 웃기만 한 게 아니고, 월남국수 까먹고 1시간 반 얘기만 들은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처음에는 가면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좀 전해보려고 1분 딱 가가지고 말씀이라도 딱 주고 또 5분 이러다 요새는요 막 예배를 1시간 2시간씩 드려요. 마음에 감동 올 때까지. 너무 좋아졌죠. 근데 최초로 자기 아픈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픈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3년 동안 내 아픈 것만 얘기했거든요. 내 얘기. 왜냐하면 내 얘기 왜 하냐면은
그 책 잡힐 일이잖아요. 근데 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시라도 또 자기 얘기를 해줄까. 그게 이제 제가 늘 그렇게 하는데 자기 아프신 거를 어디가 아프다는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대충은 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막 굉장히 오래 아프셨거든요. 뭐 30년 가까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철로를 낳았고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주께서 역사를 해 주시옵소서. 30년 아픈 거 아무 상관없어요. 300년 아파도 하나님이 고치시려면 바로 고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너무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최근 얘기는 못 하거든요. 최소 5년은 지나야지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막 일어났는데 그 요한복음 1장 47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안다면 뭐 얼마나 알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아시나 그거 나와 있어요. 나다나엘이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미 보았노라.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말씀 계속해요. 하나님, 정말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래 주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은 아무런 간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무 잎에 들어가는 것 빼내오지 않으면 안 됐고, 그런 새까만 제약된 세상 속에서 얽히다 보니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원래 우리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네가 그 나무 아래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맘먹던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은 저는 언제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께서 언제 보고 계셨습니까? 주여, 우리 인생에서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주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린 줄 믿습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증상들 같은 거를 이제 예배하다 보면은요, 증상이 없어져요. 뭐 이렇게 많이 아프던 청년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면은 증상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내가 아픈 거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간 거하고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 늘 그리 생각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나 상관이 너무 많습니다. 딴 걸로는 고쳐지지 않아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그죠? 예수님 이름 말고는 우리가 건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제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이게 저거 돼가지고, 언제 한번, 시간 되면 한 5년 좀 있다가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또 한 분 계셨는데, 이렇게 아프다가 나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축복을 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축복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니,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말로, 아프지 마세요. 이런다고 아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상처 입은,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료자다. 이렇게 또 별명이 그래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체험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하고 비교하자면 이렇게 돌을 닦아가지고 길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진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했던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 얼굴에 침 뱉거든요. 사람들이 뺨을 때리거든요.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런 경우에 처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빨가벗기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빨가벗기셔가지고 달아놓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 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 12명 다 도망가 버려요. 그만한 배신이, 인간적인 배신이 어디 있어요. 보통 인간들이 배신할 때 한두 사람은 옆에 있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아꼈던 제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베드로는요 자기 살라고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부인한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하고 같은 무리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예수님한테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10원짜리 욕을 하는 거죠. 자기 살라고. 성경은요 굉장히 정직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 실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여주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고 예수님 제자는 돈 은 30냥 받아가지고 예수님 팔아쳐 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사람이 겪는 고통을 다 겪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태어날 때도 예수님이 그 크리스마스 때 춥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다 집에서 애 놓는데 예수님은요 헛간에서 추운 한때에서 애 놔요. 예수님 그렇게 나오신다고요. 얼마나 정말 거지 중에 산 거지.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는 부유한 자로 돼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렇게 안 하면은 가난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추운 한때에 태어나신 거예요. 모든 거를 자기가 다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갈 때도 십자가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활 안 되고 죽어버리면. 그죠? 예수님은 부활 되실 거를 분명히 아시고 믿음으로 올라갔죠. 그러나 100% 된다, 100% 보장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 없는 우리 너무너무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증상 낯선 형제님한테
어떻게 축복해드렸냐면은 증상이 이 세상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잖아요. 그 증상,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당신은 앞으로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축복을 제가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가 아파요. 이가 아픈데 이가 안 아파 본 사람은 이가 어떻게 아픈지 알지를 못하는 거야. 막 골이 지끈지끈 막 너무 아파가지고 막 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손가락에 가시가 안 박혀 본 사람은 야 내가 너 가시 박힌 마음을 이해한다 이러면요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는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몸소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마음이 굽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님한테도 어떤 증상이 있었다, 나섰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구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는 거죠. 그죠? 한국 속담에 호레비가 과부 사정 안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밟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이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기 15절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한테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 지내는 대제사장. 예수님 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무슨 제사 지내는 거지? 우리가 옛날 생각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지내는 그 대제사장이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대제사장이 희한한 게 하나님 앞에 뭔가 제사를 지내려면은 그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럼 벌금 1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물 바칠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죽어서 제사장이 자기 스스로가 제물 되는 그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체휼은 체험했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체험하신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급장 다 띄고 오셔가지고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우리가 무슨 신이라면은요, 무슨 세상 저 끝에 있는 신, 뭐 그런 거죠. 우리 감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친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거를 체험하신 거예요. 실제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요,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다 받으셨어요. 자기가 몸소 다 받으셨다니까. 창에 찔리고 막 정말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았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은 구원의 길을 나한테 정말 가르쳐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보면은 모든 종교는요, 네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우리의 고통을 실제로 체험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0장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책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는 거는요, 회개하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첫날부터 하나님 아신다는, 첫날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아시고 하나님이 첫날부터 아신다 그랬고, 아까 나다니엘이 그 나무 밑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그날부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사람도 보내시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가지 문제로 항상 요술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수백 가지가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그 제약된 세상이잖아요. 내가 위장병이다 이러면 위장병 낫게 해달라 백날 그걸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위장병이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위장병이 낫는데, 부부싸움이 고쳐지지 않으면 위장병이 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부싸움을 기도를 하면 되냐? 부부싸움 기도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부부싸움은 어떤 것 때문이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릴 때 갖고 있던 상처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집착이다. 그럼 어릴 때 돈에 대한 집착이 왜 생겼느냐? 어릴 때 너무 없이 살아가지고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럼 없이 사는데 그 엄마가 참고서도 안 사주고 무슨 육성회비도 안 주고 그랬다. 그러면 그 엄마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왜 그렇게 하셨냐? 그 엄마는 예서 그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시어머니 왜 그렇게 됐냐? 그 시어머니는 그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안 그 며느리 때문에 그렇게 돼. 이렇게 따지다 보면요, 우리의 제약은 끝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죠? 옛날에 월남 사람들, 또 미군들 월남 전쟁할 때 막 서로 막 싸우고 총질하고 막 젊은 사람, 생때 같은 사람 죽었는데, 지금요 월남하고 미국하고 너무너무 친하거든요.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미국 군인들은 공산당 막아야 되겠다, 자유주의 해야 되겠다,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 또 공산당 청년들은 노예처럼 살던 수천 년 이거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고, 원래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들이 항상 늘 생각했던 거는, 누가 맞지, 누가 틀렸지, 이거 따져요. 이거 따지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고 회개도 못하고 그냥 경기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은 너무 후회만 막심하고, 그러나 누구의 잘못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먼저 회개하고 죄를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인데요. 우리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띄어놨냐면은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슈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슈퍼에서 뭐 이렇게 뭐 복음 전하고 이러면은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나보고 복음 전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2년 동안 거기서 묵묵하게 사람들 도와줬대요. 뭐 이렇게 쇼핑카트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2년 동안 예수님 이름을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삶으로 복음 전하는 거다 하면서 날 막 야단을 치더고요. 가슴이 너무너무 막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훌륭하신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따르고 이런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따르는 거는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사실은 헷갈린 거죠. 누가 구원을 하느냐, 누가 예수님이 구원하거든요.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흉내를 내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이 날 보고 구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무슨 잘못된 행동하고 이러면 그 자체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뭐 잘난 행동을 했다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스승으로 우리가 본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올라가실 때 남 탓 안 하잖아요. 그 남 탓을 안 하는데 남 탓을 왜 안 하지? 우리도 그러면 남 탓 안 하고 따라 해야지 예수님. 그 말은 맞는데요. 남 탓을 왜 안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가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탓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여러 가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말 많은 우리를.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말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따라 했다. 그거는 이게 애매한데 아닌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한 40일 금식 기도 하거든요. 예수님 40 기도하는데 예수님 금식을 하니까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밥 먹는 것 때문에 이 평생의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그런 걸로 병이 생겨요. 근데 또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은 밥 한 그릇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인데, 이 지구상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평생 이 먹는 거 쌓아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거 늘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 40일 이렇게 광야로 이끌려 나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예수님을 따라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근데 그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짊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능력을 받는 건데요.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일이 아니고 한 100일 금식을 하는 어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나타나면은 거기 그 사람을 섬기는 식으로 따라가요. 실제로 그게 요새 교회나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냐면은 교회에서도 막 여기 무슨 사이언탈러지 뭐 이렇게 기독교 분파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외계에서 오셔가지고 무슨 더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따라간다.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무슨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하신 거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음악으로 치료한다 이래가지고 막 몇 시간 동안 막 이 찬양만 부르고 그걸로 뭐 치료된다 뭐 이렇게 한다랄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 우리가 그걸로 따라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행세해가지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강하게 되겠다 이렇게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면요 사실은 그러다 잘못 빠지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성경 말씀 9절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톡하도다. 이 말씀 이 기도 응답을 누가 받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쩌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렇게 자기 굉장한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고쳐달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남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을 고쳐주는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랬다. 야, 이게 참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 보고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것에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거를 자랑한다는 거죠. 약한 걸 자랑한다. 그러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약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은 내가 병도 낫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한테 있으려면 내가 약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앞뒤가 너무너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나한테 머문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무리 강하게 내한테 오더라도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나는 그냥 약한 걸로 끝. 나를 통해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고난 받으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약해질 때 예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해가지고 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자체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로.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로 되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약할 때, 내가 교만한 게 아니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한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약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무슨 하버드 대학교 나와가지고 내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다. 내가 모든 걸 다 조직하고 뭐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해야 되고 아까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 첫날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날부터.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대단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안 그러면 내가 무슨 대단하게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고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모든 걸 탑투 발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만한 심령이 들어가고 예수님하고 떨어지면은 말짱 이게 꽝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부터도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까 뭐 이번 주에 하나님 은혜가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뭐 낫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종류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바로 저는 하나님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구나. 모든 것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통해서 나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밀고 땡기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피 흘리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너무너무 간단하고 기본적인 기도로 모든 게 다 되는 것입니다. 진짜 모든 게 다 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성경 공부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너무너무 공평하셔서 예수님 붙잡을 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고 모든 능력이 오는 거고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주세요. 예를 들어서요. 사실 제가 옛날에 심연 전쯤에 갑자기 신유문사 막 나타날 때 있었거든요.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요. 지금 제 신앙에서 그때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막 병 고치는 게 막 생기고 이러더라. 그러니까, 야, 이게 조금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무당 점쟁이 되는 거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죠? 그래가지고 몇 년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99%도 아니고 100% 하나님한테서 예수님한테서 오는구나. 또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권이 있다 뭐 이렇게 무슨 목사는 뭐 영권이 있다. 저는요 그런 말씀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권리가 뭐가 있어요. 영적인 권세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은 오늘 첫날 믿은 사람도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알던 어떤 처녀 하나 정말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한 6개월 예배 드렸나, 진짜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맨날 울고 막 회개하고 이랬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 앞으로 딱 돌아섰어요. 그래서 인생이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처녀가 어디 가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 하나, 복음전도 가가지고 식당 주인인데, 식당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 종업원이었거든요.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사장님이 옛날에 미술 선생이었는데요. 굉장히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가면은 한 시간씩 막 요거다 먹고 막 그래. 저도 뭐 요거다 먹은 적도 있고 이랬는데요. 앉아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되는데? 뭐 소리를 질렀다네요. 몰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알겠어요. 왜 믿어야 되는데? 몰라. 교리 몰라요. 그게 진정한 능력이죠. 사실은 그 처녀가 뭘 되게 많이 알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 처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강팍한 그 미술 선생님, 식당 사장님, 전직 미술 선생님, 식당 사장님,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는 거야. 그 사람 마음을 확 흔들어가지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말해달라 해도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내 인생에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확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기분 나쁘실 분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몇십 년, 안금 50년, 젊은 사람은 70년, 80년 있다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나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천년 만년 살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영접하시는 거죠. 영접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요, 우리가 너무 미련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묵고 살고 이제 유지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죽으면은 절대로 초상 절대로 치지 말고, 무슨 장례 예배 절대로 하지 말고, 이 세상에 가장 간단한 예배 장례 형식으로 해라, 이렇게 제가 애들한테 늘 얘기하거든요. 1년에 몇 번. 왜냐하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신학적인 삼위일체다. 삼위일체 도대체 뭐지? 그런 거 절대로 고민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고민하는 건요,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무슨 위가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고, 그죠? 여기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여기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기 계속 아버지라니까요. 복잡한데요.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러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통해서 문 열어주신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죠. 그 십자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회개를 통해 가지고 죄악을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죠?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거.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이기는 거고, 남이 나한테 지은 죄를 이기는 거는 용서해줘가지고, 둘 다 회개나 용서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죄악을 떨쳐내버려. 내와 하나님 사이에 구질구질한 것들을 싹 떨쳐내버리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요, 도와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없이는요, 사실은 예수님 하루 정도 믿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영원히 못이 땅땅땅 박혀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17절 이게 성령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아냐면요, 우리가 성령님이 자꾸 들어오면요, 앞으로 죄를 못 지어요. 성령님이 죄를 질라 하면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죄를 더 못 져요.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막 만들어 가거든요. 그리고 죄를 못 짓게 하고 예수님을 대신 생각나게 해요. 막 이렇게 술 막 마시다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간단한 거예요. 회개하게 만드시고 예수님 믿게 만드시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 살아계신 그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실질적으로 어떤 흉악의 결박이 끊겨나가는 각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로 우리가 뭐 이렇게 알고 떠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놀라우신 기적들이 각 사람에게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했습니다. 아멘.